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무엘상 22장의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갈 힘을 주고 계심을 깨닫고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또 다른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22장에 걸쳐서 다윗은 지금 계속 도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임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들의 거처가 있는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블레셋 나라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하게 된 다윗의 비참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이 아돌람이라고 하는 굴속으로, 그리고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중간에 사울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의 거처가 있는 그곳에 다윗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보를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었던 제사장 그룹들 80여 명을 죽이는, 아니 학살하는 일을 사울이 벌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극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게 되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과 함께 하면서 서로 평안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22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유, 다윗에게 조금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 끔찍함의 현장, 여전히 다윗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무리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어지는, 어쩌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마치 저주의 통로, 악의 통로가 되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홀로 이 사울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는 여기저기를 도망하는 도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멈출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기도 했을 것이다 짐작할 수도 있겠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무지 살아갈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살아갈 힘을 내고 싶지도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다윗,
그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첫째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오늘 함께 읽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먼저 가족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무려 그 사람들의 무리가 한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 4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환난 당해서 마음에 큰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빚을 져서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원통하다라고 하는 것, 그 억울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 억울함이 마음에 깊이 사무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400여 명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갈 힘이 있게 해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환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다윗을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다윗이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줄 사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제1순위로 우리는 요나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면 사울과의 중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좀 엮어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인물이지요. 더더군다나 다윗과는 깊은 우정을 나누었었던 사이입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사람으로, 도움의 사람으로 보내주실 거면 요나단을 보내주셨더라면 얼마나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 그런데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역설적이게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서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다.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안아주면서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서, 그곳에서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왕성하게 있을 때 생겨나기보다는 우리의 힘이 완전히 다 빠져 있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힘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내 옆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말로 거들 때, 한마디 말로 위로를 해줄 때, 또는 같은 눈빛으로 받아보고 같이 서로 부둥켜 껴안고 하는 그 포옹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힘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윗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반겨주고 그들과 손잡고 그들을 안아주면서 다윗은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손을 잡고 다윗에게 안겨 함께 위로를 받았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힘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이냐?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지금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문익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 오셔서 함께 헌신하고, 교회 오셔서 함께 삶을 나누시면서 살아갈 힘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살아갈 힘을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성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이 날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힘을 얻으시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손잡고 그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그런 힘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문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더 함께 기도하고, 더 함께 교제하고, 더 함께 위로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계시는데 그 모습은요,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헤매고 있어요.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을 쳐서 플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다윗. 이번에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힘을 얻어서 일어서기는 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서 다윗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또 찾아갑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망명을 할까 하나 실패했지요. 이번에는 나와서 또 다른 주변 나라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너희들에게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살아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다윗이 거쳐가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요새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아마도 모압에 있는 그 왕이 깊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처할 한 성읍을 허락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읍은 요새처럼 다윗에게 느껴졌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 여기서 안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제 이곳이 우리의 요새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요새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가 너희들의 안전한 피난처라 생각하지 마. 내가 갈 곳은 따로 있어. 거기는 유다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방 나라에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다 보고 배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루어 가야 될 것은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인 거지요. 그 출발이 어디여야 되는지, 그가 앞으로 어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가 어디에 거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다윗에게는 잡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야 될 사람이에요.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가야 될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곳을 가지 않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안전하게 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멈추려고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니 떠나라.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 갓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다윗은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겨난 거예요.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 내가 멈춰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멈추어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에 있었던 다윗이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곳이 어디냐? 헤렛 숲을이라는 곳이에요. 헤렛 숲을. 그냥 무성한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많은 곳.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산속이에요, 산속.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요새에서 나와서 산속으로 보내신다는 것. 요새와 같이 안전한 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산속,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다윗이 다시 한번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는 또 다른 출발을 거기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헤레수풀이라고 하는 그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 하나를 보내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제사장 아비아달이, 사울 왕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가문을 다 죽였어요. 극적으로 살아남은 단 한 사람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 다윗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왜 선물이냐? 그게 왜 선물이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서로 도움이 되는, 서로 도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400여 명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제사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극적으로 구명해 내셔서 선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체적인 모습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로 구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완성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헤렛이라고 하는 숲을 속에서, 이 헤렛이라고 하는 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완성이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내셔서 다윗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다윗의 새로운 정체가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그 출발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다윗의 역사를 기록할 때 성경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땅을 통치했던 연수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다를 통치했던 기간 7년 6개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기간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실 그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살아갈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런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시고 한 교회로 묶어주시면서 서로가 도와줄 수 있게 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가 도움이 되어질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도 함께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